자, 옆에 계신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또한 인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함께 합시다. 목소리 봐라. 조금만 더 응원합시다. 특별 새벽 기도회 한번 용기 내봅시다. 네, 조금 낫죠? 두 번째, 한 번 더 권면하며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단기 선교 갑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다. 너도 갑시다. 함께 마음을 모아 단기 선교에도 함께 힘써 주시고, 특별히 또 많은 광고를 보셨듯이 1인 1사역에도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내는 절기는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이 무엇일까요? 사순절. 이 사순절의 우리 기간에 2025년 해방청년 공동체에서는요, 예수를 보다라는 타이틀의 두 번째 설교 시리즈를 이번 사순절 기간부터 시작해서 종료주일까지 더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교 시리즈의 내용에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순절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순절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키는 사순절이 무엇인지, 또한 얼마의 기간을 보내야 하는지, 사순절에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지켜 나아가야 하는지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사순절이 찾아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순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순절이 뭡니까? 사순절. 가장 기본적인 의미만 본다면요, 이 사순절은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역산하여서 주일을 뺀 40일 넉사자의 열흘순자예요. 사순. 이 기간을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 묵상하며 경건히 보내고자 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의 절기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부활절 새벽에 세례가 베풀어졌고, 세례 준비자들이 회개를 통해 세례를 준비하던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었습니다. 사순절의 기간. 또한 이미 세례를 받은 성도들도 자신들이 받은 세례를 되돌아보고, 왜냐하면 세례는 한 번만 받으니까요, 되돌아보고 자신을 갱신하는 일에 힘썼던 기간이 이 기간입니다. 부활절과 사순절 첫 시작은 이제 날짜는 날마다 해마다 달라져도 시작하는 요일은 항상 똑같아요. 언제일까요? 수요일입니다. 무슨 수요일이라고요?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쓴 후 예를 갖춰 참회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전 수요일은요, 죄를 뒤집어 쓰고 참회하며 용서를 구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마에 죄를 얹으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예식, 참회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어떻게 거행했냐면, 우리는 죄를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그려서 죄라는 거, 그 종려나무가지를 많이 태워서 나오는 검은 이제 그 죄를 뜻합니다. 그 죄를 이마에 묻힘으로써 사순절을 시작했다고 해서 죄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죄를 사용했기에 죄의 수요일이라고 이름이 비롯된 것입니다. 이 죄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보내는 사순절이라는 기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찢겨지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준비를 하였고, 또한 주님이 겪으신 순환과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진 금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금식하셨을까요? 혹시나 위 목사님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된다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기원으로 하여 같이 금식에 동참하고자 나아갔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유월절 전에 금식을 행했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 준비의 차원에서 구약의 유월절 만찬을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해석을 해서 주님께서 제공하신 성찬 예식에 앞서서 금식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래들이 있어서 매년 우리가 지켜오는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강조했던 겁니다. 갑자기 금식해라 나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초대교회 신앙인들과 한국교회의 모든 신앙인들에서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해왔던 것이에요. 한 끼 금식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한 금육이라고 하죠. 금육, 고기 금식입니다. 먹는 걸 고기를 금합니다. 또한 이후에 오늘날 시대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경험해봤던 미디어 금식, 또한 취미활동 금식, 최근에는 탄소 금식도 한다고 합니다. 뭐 일회용품 금식, 전기 금식 등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청년들은 아마 이러한 금식들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금식이랑 금육, 사순절 기간에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시작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면 생각이 조금은 달라지실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왜 이렇게 지켰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금육과 금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절제와 극기로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단식과 금육으로 절약한 것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베풀고 봉헌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나의 것을 아껴서 먹는 것을 금하고 이웃에게 전달하는 행위,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사순절을 지내는 것과 매년 이제 교회력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것과는 천지 차이고 매우 그 차이는 큽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에 일상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거장의 화가의 미술 작품을 감상을 할 때 그냥 가서 감상을 하십니까? 대부분 그 사람의 생애,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게 됐던 계기, 또한 그림 속에서 하고자 했던 화자의 이야기, 칼럼 리스트의 저평이나 서평 등을 읽고 보는 것과 아무런 정보를 없이 가서 작품을 보는 것, 어느 쪽에서 더 큰 감동이 밀려올까요? 저는 얼마 전에 고흐 작품을 보러 갔었다고 했습니다. 그 고흐 작품을 사실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갔었어요. 이 자화상이라는 작품도 있고 대표적인 작품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그래서 갔던 거예요. 갔다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생애를 쭉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이 작품에 대한 하고자 했던 이야기, 나의 심정들, 어떤 것이 녹아있는지 알고 난 뒤에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많이 아쉬웠습니다. 읽고 갈 걸, 좀 살펴보고 갈 걸. 그랬더라면 그 작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서면서 어떤 감동을 밀려오는지를 더욱더 크게 느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이와 유사합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이를 설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적어도 부활절 앞에 있는 이 사순절, 성탄절 앞에 있는 대림절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이 왜 이 시기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보냈는지 아는 것과 연간 행사로서 보내는 것과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해마다 보내는 사순절이지만 그때마다 오늘의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서론에 대한 얘기가 기억나셔서 왜 금식을 했었는지, 왜 그렇게 지켰었는지, 왜 그렇게 예수님의 그 순환과 고난에 참여하면서 40일을 행했는지를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고 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보내시며 또한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기에 보다 조금 긴 시간을 통해 서론의 사순절의 의미를 다루었습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바라보았던 사람들, 또한 그들이 겪었던 기적과 이적,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1인칭 시점에서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고백을 하며 어떤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예수를 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 시리즈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설교 시리즈의 첫 시작은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서 나타난 한 사람들과 그리고 두 번째 셉션인 제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두 사람과 돼지를 치던 사람들, 이렇게 세 개의 분류의 무리와 사람들을 접해보고자 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보는 말씀의 앞장에 보시면요, 5장부터 7장까지는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팔복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내려오셔요. 그리고 8장부터 시작해서 쭉 1절, 나중에 소그룹 모임 통해서 여러분들 읽어보실 텐데 계속해서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셔요. 본문의 앞에 보시면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서기관은요, 문서를 잘 다루는 전문가를 뜻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었다고 봐요. 그 특별한 사람들 중에서 일부만이 글로 된 문서들에 접근해서 일을 했었고, 또한 그들 중에서 일부만이 책이나 성경을 접근했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서기관은 단순히 기록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규제하는 일까지 했던 직업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을 다르게 뭐라고 불렀냐면 율법 교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서기관을 율법 교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전문가가 이제 되기 위해서, 전문적인 율법 교사,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요, 랍비의 제자로 들어갔어야 돼요. 이를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이제 박사님이 되기 위해서는요, 박사 과정을 거쳐야 하잖아요. 그때 과정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의 제자로 들어가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 한 서기관은 나타나서 내가 당신과 따라 가보겠습니다. 어디든지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예수님과 따라가겠다. 아, 예수님의 진면모를 알았구나. 서기관은 알아챘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의 고백에는요, 심각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감수해야 할 것들, 자기 부정, 희생,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출세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어디든지 가든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유명한 율법 교사가 되기 위해서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예수님은 긍정도 또한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이 말 고난만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기관이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었던 부와 명예는 너에게 지금 줄 수가 없다. 나를 따르는 것에서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과는 명백하게 다른 길로 걸어가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길임을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난 뒤 21절에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냐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도록, 장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제자라고 표현했던 한 사람은요, 12사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당시에도 제자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 중에 한 사람으로 제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희 아버지의 장례를 다 하고 난 뒤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요청은 사실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식된 자의 도리로서 부모의 장례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지사이기 때문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종교, 어느 나라도 막론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이 제자는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게 결심하기 직전에, 그 전에 자신의 부친을 장사하고 오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한 말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에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강권적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너희는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예수님은 다른 것들에 대한 충성, 심지어 부모의 장사를 치르는 것보다도 자신을 따르는 것을 위에 두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자칫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아버지를 장사하지 말라,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 너는 그곳에 가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만큼 큰 믿음의 결단이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가 이 두 사람, 서기관과 또한 한 제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서기관들의 같은 모습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서기관과 같이 성공을 바라고 우리는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제자들 중에 한 사람과 같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신념에 사로잡혀서 답정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같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요? 단기 선교에서요. 수련회에서요. 교회 봉사에서요. 사역의 현장에서요. 그리고 이곳 교회 가운데 나오는 어떠한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다 제쳐두고 하나님을 구별하여서 예배하는 나아가는 것. 그 가운데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서기관처럼, 때로는 제자 중에 한 사람처럼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저하는 것입니까? 주저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예수님의 콜링에 응하여서 따라갔는데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아니, 침몰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어지는 다음 파트에서 만날 무리에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무리가 자신을 향하여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지금 있는 갈릴리 지역을 이제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고, 23절,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자신들이 따르는 스승인 예수님이 기적을 이제 막 행하시고 무리가 모여와가지고 이제 무리가 모여드는 것을, 사람들이 막 와서 예수님 선생님 라삐아 하며 찾아오는 것을 직관하고, 심지어 서기관까지, 예비 율법 교사까지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오곤 하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깨가 올라갔겠습니까? 그리고 건너편으로 넘어가면서 펼쳐질 일들을 이제 상상해 봅니다. 과연 이 바다를 건너가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실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올까? 기세등등을 해주셨을 겁니다.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예수님은 넘어갑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제자들 중에서는 이제 직업이 어부였던 사람이 있으니 건너편에 건너가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이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4절, 큰 놀이 일어납니다. 배가 삼킬 정도로 높은 파도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제자들 중에 어떤 직업이 있었다고 했다고요? 어부가 있었습니다. 바다의 황태자, 베테랑 어부들이었어요. 갈릴리 바다를 횡단하는 일은 이제 마시를 나가는 것처럼 흔한 일이었고, 다양한 이슈들도 분명히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마저도 두렵게 만들 큰 놀이 일어났던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고 그 가운데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께
깨우고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진짜 이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주님 빨리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빨리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좀 급박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잠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이내 큰 노를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요, 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어떠한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와 같은 이 자연의 세상을 그 말 한마디에 순종시키는가, 따르는가, 자연까지도 통제하시는가,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세상의 것, 내가 가치를 두는 것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앞길이 확실은 하지 않아도 믿음의 결단이 되어 결심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따르자마자 고난과 역경과 브레이크가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바다가 오히려 편한 어부들에게 당황할 만한 큰 파도가 일어났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삶의 길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큰 파도가 에워싸일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도 그러한 파도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의 행동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제자의 시선을 편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제자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스스로 넘어지기 어려운 고난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찾아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모양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해방 청년들의 삶에서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잠잠해진 바다를 무사히 이제 지나가게 돼요. 예수님을 깨움으로써 기적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님과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심 속에 평안이 깃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잠잠해진 바다를 무사히 지나 건너편 간다라 지방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지방은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유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방 땅이었어요. 이방 땅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작은 마을이었는데 이곳에 고대 무덤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곳에 가기를 원하셨고 이제 그 길을 지나가고자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두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 들린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의 기록에 따르면요, 수천의 귀신이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흉악하고 얼마나 포악한지 누구도 상대할 수 없어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라고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상대조차 할 수 없고 너무 무서워서 돌아갔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길을 지나가십니다. 자신의 구역에, 귀신 들린 자가 자신의 구역에 들어온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는 거예요. 여느 때와 같이 행동하려고 했으나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시나이까 하더니,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앞에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던 자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도망하고자 주위를 돌려보았고 30절 눈에 들어온 것이 돼지예요. 돼지떼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내쫓아낼 것이면 저기 보이는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돼지떼로 들어가는 것도 좋다고 허락을 하시자 귀신들은 돼지떼로 들어가서 바다에 뛰어들이며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귀신들이 다 나아가 구원을 받게 된 얼마나 은혜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구원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아요.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자, 앞서 제가 기억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지역이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있는 곳이 이방 땅이에요. 예루살렘, 유다의 땅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만약 이 광경을 보았더라면 귀신이나 돼지는 모두 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없애기 위해 부정한 것을 이용했다고 생각하여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조금 다른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봅시다. 시작.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34절 시작.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사람들은 예수께 나와서 떠나주기를, 우리 마을에서 나가주시기를, 가주시기를, 계시지 않기를 간구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등장 하나에 경제적인 손실을 어마무시하게 입었기 때문입니다. 돼지가 몇 마리라고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거의 2,000마리.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바다를 향하여서 뛰어들어가서 몰살을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돼지값으로 환산해 보더라도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금액이었을 겁니다. 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때 얼마나 큰 손실과 허무함을 느꼈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떠나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이 고침을 받는 사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사람보다 재력과 재산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재산과 재력을 소유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 누리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사람보다 재력과 재산이 먼저 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살린 구원한 메시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우리 또한 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내가 돼지치는 자들과 같이 그러한 손해, 경제적인 손해와 손실을 보게 된다면 눈앞에 기적을 일으키신 메시아, 영적인 존재인 귀신까지도 영별을 멸하실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의 눈을 가리어서 주님을 배척하게 되는 인간의 나약함을, 연약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세 무리가 나왔습니다. 서기관과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바다 위에서의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돼지를 치던 사람들과 그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속하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떻게 따르고 있으십니까? 그저 부모의 손에 의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 쳐다보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경제적인 번영과 해방을 가져다 줄 정치적 메시아를 바랬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사리사욕에 만족을 시켜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뭐라고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한 이후에 있을 단기 선교의 현장에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련회에 함께 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달란트를 통해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빛으로 우리의 길을 조명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추시고 계십니다. 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언제까지 곁눈질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길, 비추시는 길은 생명의 길일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성품을 바르게 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후렴에는 뭐라고 하나요?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의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서기관들과 또한 한 명의 제자였던 자들과 바다 위에 있었던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이 내쫓았던 돼지를 치던 자들과 같이 우리 또한 그러한 허물 속에서 진정 예수님을 따를 때 벗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뭐라고요? 그 생명길 가네. 할렐루야. 아멘.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한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빛으로 조명하시는 그 길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라고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 그동안 주저했던 믿음의 결단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